사무엘상 2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새로운 성경을 공부하게 되는데요. 퀴즈를 먼저 한번 내볼게요. 성경 구약은 무슨 언어로 기록되어 있죠? 그렇죠. 히브리어로 기록이 되어 있죠. 그러면 신약은 무슨 언어로 기록되어 있나요?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어요. 자, 이 정도는 이제 우리 제자교회 성도들이라면 누구나 다 압니다. 자, 그런데 구약 히브리어로 기록된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성경이 있죠. 무슨 성경이랄까요? 대단하네요. 70인역이라면. 이건 신학교 안 다니면 모르는 내용입니다. 우리 제자교회 성도들이니까 아는 거예요. 히브리어로 된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것을 70인역이라 한다. 왜 70인역으로 한다고 했죠? 70명의 학자가 모여서 번역했기 때문에 70인역이라고 한다 했죠. 왜 이야기를 하냐면요, 원래 히브리어는 사무엘의 책이라고 딱 이렇게 단순하게 나와요. 그런데 히브리어로 된 이 사무엘상을 헬라어로 번역하면서 사무엘상 하로 나누어졌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에게 이걸 설명해 드리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저자는 누굴까요? 우리가 흔히 사무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게 틀렸다라고 말하기도 조금 어려워요. 그런데 조금 생각해 보아야 될 점이 있는데요. 사무엘상 25장 1절 한번 보세요. 사무엘상 25장 1절에 보면 무슨 내용이 나오죠? 사무엘의 죽음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사무엘상은 총 몇 장까지 기록되어 있나요? 31장까지 있단 말이에요. 아니, 그러면 사무엘이 25장에서 죽었는데 그럼 나머지는 누가 기록했느냐? 그래서 탈무드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사무엘이 저자라고 보지만 확실하게 사무엘이라고 말하기 어렵다. 그러면 사무엘이 사무엘상하를 기록하지 않았다면 누가 이 성경을 기록했느냐? 아마 사무엘의 일생과 초대 이스라엘 왕들의 역사를 잘 아는 익명의 편집자가 이 사무엘상을 기록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탈무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익명의 편집자가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사무엘의 일생을 잘 알고 있었고 초기 왕정 시대 일을 기록했다. 자, 이렇게 보는 것도 틀린 내용은 아니겠죠. 자, 그러면서 우리가 오늘 본격적으로 이 사무엘상은 어떻게 기본 구성이 되어 있느냐. 자, 우리 지금 유튜브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이 부분을 잘 이해하고 넘어간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의 그 기본 구성은 뭐냐면, 자, 우리가 지난주에 사무엘상 성경 퀴즈 대회했잖아요. 딱 퀴즈 대 보니까 사무엘의 출생 그리고 사역 그리고 사무엘상 끝부분에 가면 무슨 이야기가 나오죠? 누구 이야기가 나오죠? 사울 왕의 죽음이 나오잖아요. 그죠? 어느 산에서 죽었죠? 야, 성경 퀴즈에 대한 효과가 나타나네요. 길보아 산에서 죽었어요. 여기까지가 사무엘상 이야기입니다. 사무엘의 탄생부터 사울이 길보아 산에서 죽기까지의 이스라엘의 초기 왕정을 소개하고 있는 책이 사무엘상이다. 자, 이걸요 전체적인 그림을 알고 지나가면
훨씬 더 도움이 되겠죠. 아, 사무엘상은 사무엘의 탄생부터 사울이 길보아 산에서 죽을 때까지의 내용이다. 그리고 주로 이스라엘의 초기 왕들에 대한 기록들이 남아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1부는 1장부터 7장까지예요. 주로 어떤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을까요? 자,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것이 있죠. 사무엘 하면요, 딱 두 가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는 마지막 사사.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다. 그리고 두 번째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왕정 체계를 시작하게 만든 장본인이다. 사무엘이 원했던 것은 아니지만,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했지만 왕정 체제가 수립되도록 역할을 했던 인물이 누구냐? 바로 사무엘이다 라는 것을 기억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이제 1장에서 7장까지 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장별은 우리가 또 다음 주부터 공부할 테니까요. 2부는 8장부터 15장까지예요. 여기는 주로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느냐? 1부의 주인공은 사무엘이라고 한다면 2부의 주인공은 사울 왕입니다. 자, 우리가요, 여러분, 왕정 체제를 요구하게 된 배경이 하나 있는데 여러분 아십니까? 그게 뭐죠? 그렇죠. 사무엘 아들들이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사사가 되었지만 뇌물을 받고 판결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요엘과 아비야가 이 돈을 받고 판결하다 보니까 백성들의 불만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아들들을 믿을 수가 없으니까 우리에게 다른 나라와 같이 왕을 세워달라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부분을 읽으면서 제가 오래전에 그 사무엘상에 나타난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이건 다 했죠. 하는 가운데 이런 말이 했습니다. 참 슬픈 이야기다. 그 이야기가 왜 슬픈 이야기냐면, 자, 사무엘 앞에 누가 제사장이었죠? 엘리. 자신 농사 성공했습니까? 실패했습니까? 실패했죠. 그런데 이렇게 위대한 선지자였던 사무엘도 자신 농사 실패했어요. 참 이게요. 우리의 자식 농사는 어떻습니까? 나의 자식 농사는 어떠냐 말이에요. 우리가요, 저도 정말 멍청해요. 정말 모자라요. 어릴 때 조금이라도 더 말씀 가르치고 성경 가르치고 그 말씀을 따라 기도하고 이걸 가르쳐줘야 되는데 애들을 왜 미국으로 유학 보내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좀 세상적으로 나보다 성공적인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자, 이런 꿈, 나보다는 나은 삶을 살아야 된다. 나보다 나은 믿음의 사람이 돼야 된다라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나보다는 좀 세상적으로 더 나은 아들들이 돼야 된다. 이런 것 가지고 유학 보내고 공부시키고. 자, 우리가 자식들 키울 때 저 같은 마음을 여러분은 가졌습니까? 안 가졌습니까? 가졌잖아요. 지금 우리가 나이 들어보니까 이게 후회거리로 남더라. 후회거리로 남더라. 별것도 아닌데. 그죠? 다 먹고 사는 것은 하나님이 다 정해놓은 거예요. 먹고 사는 것은 하나님이 다 계획되어 있어요. 그럼 우리는 뭡니까? 믿음과 말씀과 교회와 이런 걸 심어주기보다는 어떻게 하는지 엘리트로 만들고 성공적인 인물로 만들고 이거 아주 해서 돈 투자하고 시간 투자하고 우리가 헌신하고. 그런데 이제 우리의 자녀들이 다 크고 보니까 내가 이제 나이가 들어 보니까 그럼 우리 자녀들이 내가 원했던 그 아이들이 되었느냐? 그렇게 되지도 않았던 것 같아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엘리 제사장도 자신 농사 실패했고 사무엘도 자신 농사 실패했고. 참 이게요,
이거는요 반드시요 타락을 가져와요. 타락 안 하면요 이것은 반드시 무엇과 연결되느냐? 다 교만과 연결돼 버려요. 이게 너무 좋은 것인데 너무 위험한 거예요. 이거는 너무 필요한 것인데 우리에게 너무나 큰 재앙을 줄 수 있는 것이 바로 머니다 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머니보다는 하나님께 더 집중해야 됩니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더 바라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늘 돈을 따라가요. 늘 돈을 의지해요. 그러니까 타락하게 되고 교만하게 되고 결국 뭡니까? 돈은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원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원인이 뭐냐? 바로 돈이에요. 이게요 얼마나 슬픈지 몰라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맞는데 우리를 타락시키고 우리에게 정말 없어서는 안 될 돈인데 우리를 교만하게 만들어버리고 이 돈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이런 일들이 지금요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고 이것 때문에 또 지금 고통당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의 아들들이 요엘과 아비야가 아버지의 대를 이어서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사사로 서임받아야 되는데 돈을 사랑해가지고 엘리의 두 아들들은 먹는 걸 너무 좋아해가지고 그놈의 고기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이도 좋았던가 봐요. 그 당시에 나는 요즘 이가 안 좋아서 고기를 먹기도 힘든데 이거 좋아해가지고 그냥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올해 시작하면서 우리 자녀들 교회에 심어야 된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 교회에 심어야 돼요. 그런데요 좀 내가 엘리 입장에서 또 사무엘 입장에서 생각해 본다면 그러면 엘리와 제사장은 사무엘은 자식들에게 이런 말 안 했겠느냐 이 말이에요. 저는 했다고 봅니다. 신앙생활 바라야 된다. 우리끼리 한 말로 주일 잘 지켜라. 우리끼리 말로 하나님께 충성해라. 분명히 했을 것이라고. 그런데 자식들이 안 들으면 방법이 없어요. 그건. 방법이 없어요. 자, 이런 가운데 요엘과 아비야가 이렇게 타락하는 그 백성들이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해달라고 그렇게 사무엘에게 요구하게 되죠. 자, 이걸 들고 사무엘이 하나님께 갔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사무엘에게 대답했나요? 그게 사무엘상 8장 7절이에요.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에 이르시되 백성이 네게 한 말을 다 들어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사무엘 너를 버림이 아니다. 이들이 나를 버렸다. 내가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도록 그렇게 나를 버렸다 라고 하면서 2부가 쭉 연결이 되어서요. 그런가 하면 이제 사무엘상 3부는요 16장에서 31장까지의 내용이 사무엘상 3부 내용이에요. 이제 사무엘의 마지막 임무가 뭐냐? 우리가 사무엘상을 공부해 보니까 어떤 답이 나왔나요? 사무엘의 마지막 임무, 다윗에게 기름 붓는 겁니다. 다윗에게 기름 부은 것이 사무엘의 마지막 임무죠. 그렇죠? 그래서 기름을 붓고 이제 라마로 가고 여기서 사무엘의 인생이 끝이 나게 됩니다. 참 지난주에 성경 퀴즈 대회를 하고 오늘부터 사무엘상을 공부하니까 제가 훨씬 더 쉬우시네요. 뭐 대답이 적시적시 나오니까 제가 깜짝 놀래고 야, 이렇게 수준이 높아졌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해서 3부까지 이루어지게 되고요. 자, 또 이 중요한 건 두 번째입니다. 이 사무엘상에 그리스도로 예표된 인물들이 있느냐?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구약에서 제사장, 선지자, 왕, 요 세 가지를 뭐랄까요? 동시에 수행했던 인물 두 명을 딱 뽑으라면 누구와 누구겠습니까? 첫째는 사무엘이겠죠. 그렇죠. 모세와 사무엘입니다. 이 두 사람이 제사장, 선지자, 왕의 삼중직 역할을 잘 감당했던 인물이다. 그런데 본다면 사무엘상에 기록된 이 사무엘이라고 하는 이 인물 자체가 누구를 예표하는 인물이다?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이다 라고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사무엘상에서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은 누구겠어요? 다윗이죠. 당연히 다윗이죠. 자, 왜 다윗이냐? 우리가 다윗, 언약 이런 거 다 빼고 왜 다윗이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인지 딱 한 가지 딱 꼽으라면 뭘까요? 그 말고 다윗이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이라는 것을 뭐 왕도 빼고 우리가 제가 여기는 너무 힌트를 주면 금방 다 표시가 나기 때문에 힌트를 주기 어려워요. 요거 딱 하나 신약과 딱 연결되어 있는 거 있죠. 이게 참 요거는 힌트를 내가 주면 바로 나와요. 대답이. 비슷 나왔다. 뭐였어요? 계보. 맞는데 혈통은 뭡니까? 유다 지파. 그런데 보세요. 사울은 어느 지파입니까? 베냐민 지파잖아요. 분명히 하나님이 창세기에 규가 유다에서 떠나지 아니하며 주권자가 놓은데, 그러면 왜 하나님은 처음 왕을 세울 때 유다 지파에서 안 세우고 베냐민 지파에서 세웠느냐? 거기에 대한 궁금증은 없습니까, 여러분? 분명히 규가 유다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주권자가 놓은다는데 왜 하나님은 처음 인물 왕을 세울 때 처음부터 유다 지파를 세워서 딱 나가야 되는데 왜 처음에는 베냐민 지파를 이렇게 세웠을까? 저도 답은 잘 모르겠는데요. 백성들의 요구가 힌트를 주는 것 같아요.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다스릴 왕을 세워달라고. 그러니까 자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베냐민 지파 사울을, 하나님은 사울이 처음부터 실패할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울을 세워서 어떤 면에서는 약간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준을 체크하면서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면서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은 세우지 않았다라고 보는 것이 베냐민 지파 사울을 왕으로 세운 이유가 아니겠느냐. 이해됩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를 들어주면서 하나님이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왕이 아니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를 들어주는 왕이었다. 그 정도로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유다 지파, 계시록 22장 16절에 보면요,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에게 정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그러니까 유다 지파, 다윗의 자손, 혈통, 이것이 다윗이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이라는 증거를 우리는 확실히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사무엘상에서 핵심되는 내용들이 뭐냐? 핵심되는 그 단어는요, 여러분 의외의 단어가 나옵니다. 전환기입니다. 전환기. 왜 사무엘상의 핵심 단어가 전환기냐? 보세요. 엘리에서 누구로 연결되죠? 사무엘로. 사무엘에서 누구로 연결되죠? 사울로. 사울에서 누구로 연결되죠? 다윗에게로.
전환하는, 모든 체제들이 전환하게 되는 그러한 내용들이 엘리에서 사무엘로 통수권이 교체되었고, 사무엘에서 사울로 통수권이 교체되었고, 사울에서 다윗으로 통수권이 교체되었다. 그래서 전환기라, 그렇게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가 하면 핵심 절은 무슨 말씀이냐? 사무엘상 12장 13절 그리고 15장 22절. 15장 22절 우리가 잘 알죠? 무슨 내용입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참 여러분, 이 순종이라는 단어는요, 우리의 전인의 삶에서 나타나야 됩니다. 결국 믿음은 어디서 증명되느냐? 순종에서 증명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 한국교회 믿음 좋은 분들의 특징 한번 보세요. 전부 다 순종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중에서 하나님께 서임받았던 사람들의 특징을 보세요. 전부 다 순종의 사람이었어요. 뭐 여기서 내 기분, 내 감정, 뭐 내 상처 절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여러분들이 언제 죽느냐? 마음대로 못 죽어. 여러분 언제 죽느냐? 사명 다 감당하면 그때 죽는 거예요. 내 사명 다 감당했다, 그럼 그때 내가 죽는 거예요. 저는 진짜 이때 죽기를 원합니다. 내가 몇 살까지 산다 관심도 없어. 나는 내 사명 감당하면 천국에 가는 것이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그 순종의 삶을 살아야 사명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순종이 없는데 어떻게 사명 감당하겠습니까? 한국 교인들의, 우리들의 제일 나쁜 습관이 뭐냐면 순종이 없는 삶이에요. 그러니까 사명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내가 죽도록 충성해야 되는데 죽도록 충성 못합니다. 늘 꾀를 부립니다. 이 꾀가 뭡니까? 전부 다 핑계대고, 그죠? 뒤로 물러서고 항상 꾀를 부립니다. 항상 핑계대요. 그러니까 순종이 나올 수가 없어요. 항상 꾀를 부리고 핑계를 대니까 사명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잘 하시기 바랍니다. 사명 감당하면 성도들은요, 행복하게 삽니다. 사명 감당하지 못한다, 비참하게 삽니다. 이것도 아셔야 됩니다. 내가 사명 감당한다, 하나님이 일용할 양식 다 주십니다. 사명 감당하지 못한다, 굶어야 돼요. 가난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명 감당하면 하나님이 왜 일용할 양식을 안 주겠습니까? 군사에게 왜 하나님은 일용할 양식을 안 주겠냐고요. 충성된 자에게 왜 하나님이 삶을 책임지지 않겠습니까? 충성된 자에게는요, 삶을 책임진다니까요. 그러면 사명 감당하지 못하면 늘 그렇게 쪼달리고 어렵고 힘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것 잘못 사용해서 빈곤해지는 경우도 있겠지만, 일단 우리는 무엇을 알아야 되느냐면, 내가 사명 감당할 때 행복하다, 사명 감당하지 못하면 불행해진다, 비참해진다 라는 사실은 딱 머리에 여러분이 새기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행복하게 사는 방법은 불신자들처럼 그렇게 사는 것이 여러분들이 행복하게 사는 방법이 아닙니다. 불신자들은 어차피 지옥 갈 사람들입니다. 어차피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지옥 안 가도 우리는 전도해야 되고 복음 전해야 되겠죠. 그러나 우리의 행복은 불신자들의 행복을 누리는 방법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는 뭐 해야 되냐? 우리 사명 감당하고 사는 것이. 근데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의 사명이 어디를 통해서 발견되어지고 회복되어지고 감당되어지겠습니까? 교회를 통해서 발견되어지고 회복되어지고 감당되는 거예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교회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교회의 중요성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내가 사명을 감당하고 사는 데는 교회가 가지고 있는 메시지, 교회가 전하는 메시지, 교회와의 만남, 이걸 통해서
사명을 감당할 수도 있고 사명을 감당하지 못할 수도 있다 라는 사실을 알고요, 여러분들이 정말로요 기도해야 됩니다. 나는 사명 감당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아멘. 이 사명 감당해서 행복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교회를 통해서 내 사명을 감당하는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간절한 마음을 가져야 돼요. 핵심장은 어디냐? 15장이 핵심장입니다. 여기 보면 이제 왕권이 사울에게서 다윗에게로 넘어가는 내용들이 나오는데, 여기서 보면요, 여러분 한번 제가 질문해 볼게요. 하나님이 사울을 버린 겁니까? 사울이 하나님을 버린 겁니까? 사울이 하나님을 버린 겁니다. 그죠?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자, 제가 오늘요 이 전환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우리 교회도 이제 전환해야 됩니다. 확실히 이제는요 뜨겁게, 더 뜨겁게 완전히 전환해야 됩니다. 이제는 뭐 꾀부리고 뭐 핑계대고 이유대고 뒤로 물러서고 뭐 이런 거 절대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냐 아니냐, 말씀이다 하면 따라가는 거예요.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이다, 아멘 하고 나가는 거예요. 그냥 뭐 자꾸 핑계대고 이유대고 꾀부리고 하면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이 없다라면 불행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몸이 아파도 나는 사명 감당하겠습니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사명 감당하는 것을 제 우선으로 여기고 살겠습니다. 이래야 여러분에게 행복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것도 안 하고 불행한 사람이 있고요, 열심히 하고 행복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 수고는 누가 더 많이 한 거예요? 열심히 하는 사람이 수고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더 행복한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안 했어. 그런데 불행하고 힘들어요. 너무 힘든다는 거예요. 큰 소리로 기도하고 큰 소리로 찬양하고 큰 소리로 아멘 하도록 전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 성도가 되어져야 돼요. 자, 결론 맺습니다. 자, 오늘 이 사무엘상 우리가 앞으로 공부하게 될 건데요, 이 사무엘상의 결론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하느냐? 하나님만이 나의 왕이시다. 이걸 머리에 딱 각인시켰어요. 진짜요. 하나님만이 나의 왕이시다. 그리고 자꾸 세상의 것을 추종하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마라. 자꾸 세상의 것을 따라가요, 성도들이. 그래가지고 이스라엘은 어떻게 합니까? 왕정 정치를 원하잖아요. 자꾸 왕정 정치를 원해요. 그럼 여러분, 여러분이 왕정 정치를 원하든 하든 간에요, 세상의 유일한 주권자는 누구시다?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이걸 아셔야 돼요. 뭐 우리 수준이 좀 시원찮아서 어떻게 되든 간에 우리의 유일한 주권자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 살겠다. 나는 세상의 것 추종하지 않고 어떻게 하든지 믿음으로 순종하고 믿음의 모습을 가지고 나는 살아가야 되겠다. 정말 우리 다음 세대들이 이런 세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이 정말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사는, 세상의 성공과 출세만 따라가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사는,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말씀했던 것처럼 너를 버림이 아니라 나를 버렸다라고 하는 이런 말씀들이 우리 다음 세대에 나타나지 않게 되기를, 우리는 또 여러분의 가문은 정말 예수만 잘 믿는 오직 예수 신앙 가문으로 만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사무엘상을 또 공부하게 됩니다. 지혜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말씀을 잘 마음에 새길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